22편 1절에서 19절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 자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리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거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십자가는 죄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하나 따먹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나? 죄는 죄래도 그렇게 끔찍한 죄인가? 우리가 그렇게 질문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라는 거예요. 얼마큼 그게 무섭고 끔찍한 결과를 낳는 것인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물론 구약에 있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도 죄의 심각성, 죽어야 끝나는 이 죄의 실체를 우리가 다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광고나 예고편과 같은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이죠. 죄의 철저한 추악함과 파괴성, 그 잔혹성과 더러움이 여실히 드러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끔찍한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영화를 보세요. 여러분, 끔찍해서 볼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이 볼 수 없는 등급이 됐잖아요. 그런 일부러 영화를 이렇게 잔악하게 만드는 아니에요.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이 죄의 잔혹성과 더러움과 끔찍함을 여실히 드러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배신이 만든 무대이며 그리고 온갖 수치와 모멸의 종착지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갖은 수치와 모멸 그리고 고통 끝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어떤 고통이었나요? 죽음의 고통입니다. 죽음의 고통. 마치 십자가 위에서 그 당하신 고통을 다 표현한 것 같은 그런 시편이 오늘 시편 22편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인용했던 시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큰 소리를 외치며 돌아가셨던 이 시편, 그 이야기가 이 시편 22편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똑같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특별히 14절에서 16절. 14절에 보면 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힘이 발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다 어그러졌고 내 마음은 밀랍같이 촛농처럼 다 녹아버렸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모든 신경과 혈관이 관통하는 양쪽 팔목, 팔이 아니죠. 손바닥이 아니라 이 팔목, 모든 신경과 근육이 다 관통하는 이 뼈 사이를 못을 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되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못 박힌 나무가 들어 올려지면서 체중으로 인해서 어깨가 탈골하고, 그리고 팔이 약 6인치가량 늘어난다는 거예요. 양쪽 팔이. 본격적인 고통의 시작입니다. 주님은 오전 9시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6시간 동안 단 1초도 멈추지 않는 고통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15절에 보면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질을 당하셨기에 온몸은 다 찢기셨습니다. 로마 군인이 사용하는 이 채찍, 태형에 사용하는 이 채찍은 아시겠지만 여러 갈래의 가닥으로 되어 있는 가죽끈에다가 끝에는 쇠 조각, 뼈 조각을 달았기 때문에 이 채찍질을 통해서 아플 뿐만이 아니라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질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채찍을 맞으면 이 살점이 뜯어 나가서 뼈가 보일 정도로 그런 상처와 아픔을 내게 되는 채찍질이었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쓰이는 나무는 매끄러운 나무가 아닙니다. 다듬어진 나무가 아니라 거친 나무예요. 일부러 그런 나무를 씁니다. 단단하지만 거친 나무. 왜? 여러분 거친 나무는 만져보셨습니까? 장갑 끼고 만지지 않으면 가시가 찔리고 손이 아프고. 그런데 그 다 찢어진 살 속으로 뼈가 보이는 그 살과 이 거친 나무가 만났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이 느껴지겠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탈골, 근육 마비, 심각한 호흡 곤란, 그리고 뼈를 깎는 그 고통, 뼈와 쇠가 부딪히고 신경을 부딪히는 그런 고통, 온몸의 힘이 마르고 질그릇 조각처럼 완전히 탈진해버리는 그 끔찍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16절에 고백을 하죠.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양손과 발에 못을 박혀서 돌아가십니다.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응하죠. 로마 군인들이 주님의 겉옷뿐만이 아니라 속옷까지도 다 제비 뽑아서 서로 나누고, 시편 22편의 내용이 그대로 현실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사람들은 끝까지 조롱합니다. 6절에서 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하나님께 의탁하니 구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마태복음에 보면 지나가던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이렇게 모욕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사람들이 깔깔거리고 비웃는 걸 보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함께 조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냐?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사람들은 또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오늘 시편의 말 그대로 응하게 되죠. 심지어는 함께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시쳇말로 개나 소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이 시편 22편의 말이 그대로 다 모든 구절이 응한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깊이 묵상해야 될 구절은 바로 1절입니다. 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이름을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큰 소리로 외치셨던 말씀이에요. 아람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셨습니다. 헬라어를 사용하던 자들이 그 말을 듣고 놀렸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야, 저희가 엘리야를 찾는가 보다. 놀렸습니다. 주님은 이내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을 남기시고 운명하시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제 9시, 그러니까 오후 3시가 되어갈 무렵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외쳤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깊은 진짜 고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 땀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의 6시간의 그 사투를 벌이신 우리 주님께 무슨 힘이 남았겠습니까? 무슨 그런 큰 소리를 칠 수 있었겠습니까? 이거는 절규죠, 절규. 주님의 이 절규와 외침은 십자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겟세마네 동산까지 다시 가야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진짜 본격적인 십자가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이루어졌죠.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십자가의 모든 과정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왜요?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원수에게 넘겨주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때 실패하거나 그때 딴 마음을 들면 여러분 이 모든 이 계획의 수포로 돌아가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모든 생명을 원수에게, 저 죄인들에게 넘겨줘야 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순간에 큰 두려움과 그리고 고통을 호소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3번씩이나 제자들한테 너희는 깨어서 기도해 달라고, 나를 위해서 내가 곧 힘들어서 죽게 되었으니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하고 가실 정도로, 여러분 그 밤새 하나님이 기도하는 거를 다 하지 못하고 중간에 일어나서 다시 보고 또 일어나서 다시 제자들에게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저 죽음을 두려워했다라고 생각하면 이상할 게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죽음을 두려워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실망스러운 일이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실망스러운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소크라테스는요 독배를 마실 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마치 그 잔치집에서 포도주를 마시듯이 즐거운 마음으로 잔치에 그 막걸리 한 잔 들이키듯이 독주에 남은 한 방울 그것도 남기지 않고 다 마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위로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소크라테스만도 못하신 분입니까? 순교의 역사를 보세요. 순교의 역사를 보셔도 그래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어요. 초대교회 교부였던 폴리갑은 86세의 나이에 도주하거나 그리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을 거부하고 화형에 처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붙기 전에 마지막 그가 한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오 아버지여, 나를 순교자의 한 부분을 담당할 만한 자로 여기시오니 주를 찬송하옵나이다. 그리고 죽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에서 그 얘기를 하자면 끝도 없지만 히브리서에서도 증언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교회 역사상 이런 담대한 자가 한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일본의 나가사키에 가면 아주 그 유명한 그 언덕이 있어요. 천주교의 성지가 된 곳인데 나가사키에 수만 명이 다 탄압을 받고 죽임을 당하던 그때 아주 본보기로 죽은 23명인가 5명이 있어요. 그 교토에서 잡혀서 여러분 도망갈까 봐 귀를 잘라요. 도망가면은 이제 티가 나게끔 귀를 자르고 코를 잘라요. 그리고 교토에서 나가사키까지 십자가를 자기가 질 십자가를 들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미성년자죠. 그 아이의 이야기예요. 십자가가 쫙 근데 자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십자가를 보자마자 달려가면서 그 십자가를 껴안고 우는 거예요. 아, 주님, 나의 십자가, 오, 나의 사랑하는 십자가. 그 영광 가운데 그 아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간증하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이 죽음 앞에서, 순교 앞에서 당당했던, 담대했던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는데 그 순교자들보다 우리 예수님이 담대함이 없어서 무서워했고 두려워했고 고통스러워 하셨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예수님은 이들보다 못한 담대함을 가지셨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이들과는 다른 죽음을 맞이하셨던 거예요. 저들은 당할 수 없는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만 감당할 수 있는 엄청난 고통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십자가 위에서 부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주의 나라가 오면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여러분, 주님이 마셔야 되는 잔이 있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주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주님께서 간절히 간구하셨던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셔야 했던 잔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잔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예요. 우리를 향한, 이 땅을 향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예요. 오고 가는 모든 세대, 모든 각 사람에게 부어져야 할 그 어마어마하게 끔찍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육체적, 정신적, 영적 질병과 고통을 다 모아도, 세상에 있는 모든 공포 영화의 그 모든 공포를 다 모아도 여러분, 이 십자가 위에 부어졌던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경험하는 육체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께서 당하신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도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진짜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고통, 정신의 고통, 영혼의 고통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주님을 괴롭혔던, 주님을 아프게 했던 것은 이 영혼의 고통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고통이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어찌 우리가 그 고통을 다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마실 수 없는 잔이니 누가 그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외침을 통해서 그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고통 중에 마지막 힘을 다해서 내뱉은 절규는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도 고통스러웠던 아픔은 뭐였냐? 버림받음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은요,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예요. 지옥이 뭐예요? 하나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진 곳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것은 가장 큰 저주이고 너무나 놀라운 끔찍한 형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은 태초 이전부터, 영원부터 단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었던 두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이제 최초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버림과 저주를 받은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제가 동경에서 전도 집회를 준비하면서 3개월 이상 이 사무실을 차리고 집에도 못 가고 이렇게 일한 적이 있어요. 근데 뭐 다 생략하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처음 몇 주는 견딜만 했어요. 예. 근데 시간이 가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여기서? 이런 생각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이 행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제가 맡겨진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잘 알았어요. 거기에 2만 명 집회를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정말 사상 초유의 전도 집회였어요. 당연히 그런 일에는 희생이 따르죠. 근데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간 낳은 아이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3개월이나 집에 못 가고 거기서 있는 거예요. 낯선 음식을 먹고 낯선 사람들을 만나면서 있는 거예요. 참 그 생각이 드는데 너무나 마음 깊은 허전함과 허무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하고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이세요. 잠시라도 떨어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마치 원자 핵 속에 여러분 양성자와 중성자가 너무나 강력하게 붙어 있어서 여러분 원자력 발전의 이 이론적인 배경이 뭐예요?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되어 있는 이거를 끊어낼 때 여기에서 연결되어 있던 그 에너지들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만큼. 그래서 그게 이제 원자력 에너지, 그 에너지를 활용하는 게 얼마나 단단하게 묶여 있었으면. 여러분, 한낱 양성자와 중성자가 핵이 그렇게 단단하게 묶여 있다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연결되어 있는 이 고리는 얼마나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겠어요. 이것이 끊어지는 순간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 에너지가 흘러나오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은 비유죠. 주님은 언제라도 떨어질 수 없죠. 마치 제가 동경에 떨어져 있었지만 가족이라는 사실이 부인되거나 우리가 하나라는 것이 부인되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고통이 현존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이 형벌과 버림받음을 통해서 주님께 부어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은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그게 바로 지옥이고 죽음의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고통.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진짜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이 모든 고통과 상관이 없으신 분이, 이 모든 저주와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닙니까? 그냥 놔두고 스스로 자신의 죄 중에 죽게 놔두어도 되는 분이 우리 주님 아닙니까?
그렇게 놔두어야 우리가 말하는 정의가 아닙니까? 죄인은 죄 중에서 죽는 것,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 그게 정의가 아닙니까? 피조물이 창조주를 배신하고 거부하고 끊임없이 반역한 그 값을 스스로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과 상관없으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셔야 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아들이 죽어야 될 죽음을,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시고 자신의 살과 피를 찢으시고 흘리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사랑하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